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아침에 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장 첫 시간 첫 마음을 또한 주님께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호흡함이, 우리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조차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모든 하루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총 18절까지 우리의 본문이지만 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구절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때론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 사명들을 허락해 주셨는가? 곧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과 같은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역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각자의 그 은혜대로, 은사대로, 또 그 형편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과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갔던 저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덕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할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너희가 사명자로서 복음을 맡은 자로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일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때때로 종종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맡은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참으로 감사할 일이지만 때때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좋은 의도로 선한 말로 그렇게 말을 이야기했지만 때때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는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생각으로 바뀌어서 그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외부적으로만 그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바울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에게 있어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낙심되게 했던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부적인 일, 곧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 자신에 대하여서 바울의 어떤 사도성에 대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었던 말씀에 대하여서 의문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그 약점처럼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귀에 들려올 때에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핍박보다도 그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마음에 더 근심이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는 일이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록 자신이 정말 마음으로 정말 아비된 심정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고 또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자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도들로부터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 내가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어떤 계획과 능력으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는 금방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힘으로, 내 의지로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수와 같은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지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낙심할 상황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들거나 또 낙심으로 인하여서 혹시 지금 신앙의 정체기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내가 그동안 했던 그 일들이 정말 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는 하였지만 내 힘 가지고 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정체기가 있고 또 그 상황들만 보면 정말 낙심이 되어지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록 잠시 잠깐 우리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유행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 간의 그 사회적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교제가 끊어지고 자기들 스스로만 이렇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울감이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울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나 혼자서만 그렇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고립감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고립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감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안에 우울감이 찾아오고 기쁨이 없고 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함이 우리 안에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 비결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무엇보다도 성결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하는가? 우리가 왜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가? 곧 우리의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의미 역시도 비슷한 의도로 지금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그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혹은 거짓으로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본래의 의미는 뜻은 무엇이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불순물이 섞여 있는 포도주. 불순물이 섞이면 어떻습니까? 순도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겉으로 볼 때는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금이 몇 퍼센트, 순도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어떤 숨은 의도가 있거나 또 우리의 어떤 편의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거나 해석할 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인 마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사실은 그들 안에 숨은 의도가 있었죠. 자신들의 의는 높이고 바울은 낮추는 그런 어떤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만들고 또한 자기들에게 의지하게끔 만드는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안에 섞여진다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아무리 듣기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혼잡한 말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는 적용하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 어느 집사님의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될 말이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은 그 죄를 회개하는 일에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그렇게 들은 적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많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삶이 이원화되어져서 따로 떼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또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맡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처럼 향기를 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보다 혹 영광을 가리면서 사는 삶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되 혼잡하게 그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받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내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역시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어떻게 너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있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어떤 근심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욕심이나 염려 등으로 인한 그런 장애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왜곡되거나 굴절되거나 혹은 극히 일부만 비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비치는 한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선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글귀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만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어떤 믿음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우울감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물체나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이 나 안에 계속 비치는가? 내가 또 그 빛을 또 다른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잘 비춰주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에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낙심할 일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비추는, 우리의 그 모습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서 가려워지지 않도록 나의 어떤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빛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 빛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온전하게 전파되어지고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